네, 청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이며 8월 두 번째 주일, 8월 8일입니다. 코로나가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꼭 만나보고 우리가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8일 청소년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 또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죄악했던 부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가 함께 참회의 기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악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도 받으셔서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비록 부끄럽고 때 묻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새롭게 만드셔서 어떤 죄인도 다시 주님 앞에 용납받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새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 또 물질, 권력, 힘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함께 모두 다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습니다. 주님 받으셔서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라.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다 함께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죽어가도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하시고 청소년과 청년들을 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여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각각의 장소에서 마음을 내놓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며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걸을 걷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기독교인이 천대받고 무시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 드러내며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뚝 서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돈을 따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을 따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진리를 찾게 하시고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는 조금 손해볼 줄 알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궁극적으로 가장 이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신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놓았는데 더 얻게 되는 것이 삶에는 있습니다. 내 것을 손해보았는데 나중에는 더 풍성하게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인생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사랑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길이, 이런 신비의 길이 삶에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씨앗이 땅에 심기우는 것처럼 땅에 심겨져서 후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 기도함으로 그렇게 겸손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 꿈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며 하나의 민족이 아픔 없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소망을 품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에 온전히 무릎 꿇고 고백하며 그 진리가 만들어내는 참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가장 귀중한 것들, 진짜 삶의 보물들을 찾아가는 걸음 뚜벅뚜벅 아름답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힘을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를 통해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청소년부 친구들, 청년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김전도사입니다. 네, 유상선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날씨가 엄청 더운데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네, 모두들 잘 지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와 어떤 본문으로 말씀 전해주시나요? 지난주에는 악이 왜 있는가? 네. 라고 하는 거였죠. 그 이제 핵심을 얘기하자면 악이 왜 있냐면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신다. 네. 그러니까 더 큰 악으로, 더 강력한 악으로 악한 것을 다 물리쳐 버리는 게 아니라 악을 물리치는 과정까지도 선한 방법을 쓰기를 원하신다. 그러려면 기다리신다. 네. 그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지 지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시는가? 힘이 있으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언제나 이기신다는 것인가? 근데 언제나 이기시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기다리시니까. 그런데 언제 이기시냐? 마지막에 이기신다. 마지막에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악을 두고 보실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또 우리 청년 친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안 보이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또 계신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설교할 때 몇 번 다뤘던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거라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한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그래서 악이 왜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그거였는데, 오늘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요? 계신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오늘 그래서 시편 14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네, 14편 1절 한 절밖에 안 돼가지고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또 아주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똑같이 다윗이 지은 건데 시편 53편 1절입니다. 시편 53편 1절. 제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요? 없다고 말한다고요? 어리석은 자. 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요, 사람이 다른 동물들, 즉 돼지보다 왜 사람이 더 소중하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인데. 그게 돼지도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었는데. 김상욱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네. 김상욱이라고 하는 양자 물리학을 요즘에 많이 강의하고 있는 과학자인데, 이 과학자의 말로는 과학적으로 보면 돼지의 생명하고 인간의 생명하고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네. 돼지의 생명보다 인간의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다. 어떤 근거에서? 과학은 똑같이 어떤 우연에 의해서 생명이 발달했다면 인간이 된 것도 우연이고 어떤 생명이 돼지가 된 것도 우연인데 왜 인간이 돼지보다 더 귀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더 강하니까? 그러면 인간 세계에서도 더 약한 사람은 죽여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김상욱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도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생명이 동물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근거는 종교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다른 동물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고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친히 만드시고 인간에게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오늘도 인간과, 즉 여러분과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하면 귀해지잖아요. 맞아요. 예, 애인이 있는 사람은 그 자기 애인이 훨씬 귀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친밀하게 사귀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동물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은혜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런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실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인간이 다른 생명들보다, 다른 동물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유일한 근거가 종교일 수 있으니까요. 신앙일 수 있으니까요. 옛날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한 5월 달이 되면 우리 교회가 항상 그 야유회 나갔죠. 맞아요. 정교인 야유회를 나갔었죠. 네. 그러니까 정교인 야유회 가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혹시? 항상 제일 마지막에 어린이들 대상으로 했던 거. 보물찾기. 보물찾기. 예, 보물찾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물도 많이 주고 그랬죠. 한 번은 우리 어린이들이 보물을 찾아갖고 왔는데 막 수세미, 세제, 화장지 이런 거 주니까 어린이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던 뭐 이런 걸 주자고 과자나 이런 거 줘야지. 근데 어쨌든 보물찾기를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보물찾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어른들이 보물을 이렇게 숨기죠. 근데 애들이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꼭 몇 명은 목사님 저한테 와요. 왜 오냐면 목사님 가르쳐 주라고. 이제 목사님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 일을 다 아시니까 어디다 숨겨놨는지, 집사님들이 어디다 숨겨놨는지 아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은 저도 모르거든요. 안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안다고 생각해서 몇 명이 꼭 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디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근데 그런 부정과 부패에 휘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실제로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근데 보여요. 예, 아 저기 있는 거 나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찾아서가 아니라 한두 개는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찾아온 애들 또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보다는 좀 그쵸. 알려달라고 한 친구들한테 아무래도 알려주고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직접 알려주면 또 안 되니까 저기 봐봐 저기 가면 있네. 내 눈에는 보이는데 뭐 어디요? 아 저기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꼭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없어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없긴 왜 없냐? 잘 찾아봐. 하면은 저기 이제 턱으로만 하죠. 저기 가봐. 있어. 나는 보이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와서 또 그래요. 목사님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제 최대한 가까이 가죠. 그래가지고 여기 찾아봐. 내가 가르쳐 주지는 못해. 직접 찾아주지는 못해.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진짜 있어. 그러면 와 여기 있었네 라고 이제 찾고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찾았을 때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있는데 이제 못 저기 있거든요. 보물 저기 있거든요. 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와서 목사님 없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말이 틀렸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못 찾았어요. 예, 목사님 저는 못 찾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없어요 하면 말이 틀린 거예요. 물론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없다니 넌 그건 말이라고 하냐? 응?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죠. 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있거든요. 찾은 사람이 있거든요.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못 찾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못 찾겠어요. 아직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는 친구들 하나님 없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아직 못 찾겠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정확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아이들이 내가 여기 찾아봐 여기 있어. 한번 찾아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와 여기 있었네 그러거든요. 네네. 그럼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아니야. 하나님 계셔. 진짜 계셔. 잘 찾아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가까운 곳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찾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너무나 가까운 곳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도 계시고요. 우리 사이에도 계시고요. 내 환경 속에 계시고요. 다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하나님을 저 하늘 구만리장천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네. 이게 보물이 여기 있었네요. 이거하고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계세요. 여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만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어리석냐?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거든. 네. 근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죠. 어떻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5%밖에 안 돼요. X선도 못 보잖아요. 사람 몸속에 뼈도 못 보잖아요. 네. 근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뼈가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있잖아요. 하나님도 찾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물론 찾았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찾은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게 계시면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만 계셔야 돼요. 네. 성전에만 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 전체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시려면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계심의 원리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안 계셔. 왜? 안 보이잖아.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안 보이는 것 중에 있는 거 엄청 많거든요. 희망도 안 보이지만 있거든요. 희망이 있잖아요. 공기도 대표적인 게 공기고요. 공기도 안 보이지만 있고. 낮에 달 안 보이잖아요. 달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밤에 해 안 보이잖아요.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은 계신 거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으면 악을 행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아름답고 착한 존재가 아니에요. 야, 교통질서 잘 지켜야지. 이러면 몇 명이나 지킬까요? 바쁘면 안 지켜요. 맞아요. 목사님도 실은 안 지킬 때 있어요. 바쁘면. 근데 진짜 바빠. 딴 때 같으면 교통질서 안 지켜. 그 정도로 바빠. 근데 바쁜데 저기 건널목에 보니까 저기 경찰이 있네. 그러면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럼 지켜야죠. 지켜요. 아무리 바빠도 지켜요. 네. 왜 지키냐? 돈도 뜯기고 벌금도 내야 되고 잘못하면 더 늦어지거든요. 네. 경찰이 딱 서가지고 잠깐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려면 더 오래 걸려요. 경찰이 있는데 횡단보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간은 야, 너 저기 교통신호 지켜야지. 착한 사람은 지키는 거야. 물론 착한 사람은 지켜요. 근데 착한 사람도 너무 바쁠 때는 안 지켜요. 그러니까 자기가 곤란에 처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찰이 보이면요, 지켜요. 제가 옛날에 어떤 친구랑 같이 가는데, 저 아닙니다. 네, 내가 어떤 친구랑 같이 가는데 경찰이 나는 보였는데 그냥 지나가다 걸렸어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경찰이 있는데 그냥 지나갑니까? 신호 위반하고 이렇게 못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 친구는 실제로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예.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렇게 죄를 짓게 돼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늦어지고 더 낭패를 당하게 되고 더 곤란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완전하게 정말 너무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닌 한도 내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진짜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세요. 제가 많이 들은 예처럼 하루살이하고 파리하고 놀다가 하루살이 파리가 내일 놀자 그러면 하루살이는 내일 그거 뭐야? 캄캄해지잖아. 근데 다시 밝아진다. 그게 내일이야. 그러면 이제 하루살이는 안 믿죠. 네. 뭐 그런 게 어딨어. 캄캄해지면 끝나는 거지. 근데 이게 정말 의미 있는 말이에요. 캄캄해지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캄캄해지면 끝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죽어도 안 끝나요. 그때 파리가 막 가슴을 치며 진짜 내일 있는데 어두워진 걸로 끝이 아닌데 다시 밝아지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계세요. 그런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자면 여기 지금 우리 예배당에 지금 여러분은 안 보이겠죠. 근데 만일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꽃이 딱 생겼어요. 아름다운 꽃이 화분이 딱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뭐라고 해요? 아, 예쁘다.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요? 누가 갖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가 갖다 놨나 보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다 이해돼요. 근데 아니야. 내가 봤는데, 내가 전사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봤는데 어제 새벽 3시에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확 열리면서 바람이 막 불면서 여기 있는 공기들 있잖아. 공기 막 이런 것들이 막 바람이 날리더니 우연하게 서로 결합이 되더니 그게 막 어떻게 해가지고 꽃이 되고 막 물도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다 모여가지고 우연하게 꽃병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게 지금 꽃이 된 거야. 믿어지나요? 아니요. 이거 믿기가 더 힘들어요. 네. 근데 어떤 집사님이 갖다 놨나 보네? 이게 훨씬 믿기 쉬워요. 네. 인간의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과학자들도 실은 몰라요. 다만 유추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제일 쉬워요. 가장 신빙성이 있고요. 니는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어? 어떻게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생겼어? 이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나를 낳으셨지. 이게 가장 믿기 쉬워요. 네. 이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셔요. 그만큼 그것은 합당한 거예요. 논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생명 하나하나를 물론 동물의 생명도 소중해요. 그거 소중 안 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생명으로 품고 함께 아파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전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또 계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저희에게 좋은 것이 아님을 또 알았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또 은혜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축도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위해 또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청소년 청년 친구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